보통 우리가 짜장면을 주문하면 군만두 정도는 주죠. 짜장면과 탕수육, 뭐 짜장면 몇 개 하면 군만두 정도는 서비스 주는데 이렇게 고추 자체를 받게 되면 정말 이득이죠. 아주 이득입니다.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박명수의 위치에 있던 분이 계셨습니다. 식당을 가면 항상 뭘 좀 뭐 서비스를 달라고 해라, 뭐 음료수라도 좀 더 달라고 해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그것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시킵니다.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저여서 제가 주로 많이 그것을 했는데요. 제가 대문자 그 아이형입니다. 아주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데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식당 가면 꼭 뭘 서비스를 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정말 저는 그냥 돈 주고 먹고 싶은데 돈 주고 그냥 내 돈 내서 사 먹고 싶은데 꼭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니까 참 힘들었는데 근데 제 경험상 또 부탁을 하면 서비스를 달라고 하면 또 의외로 잘 주시더라고요. 뭐 주문하는 게 많다 보니까 뭐 서비스를 한두 개 더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만 이겨내면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시도해서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뒤를 이어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이 아람입니다. 뭐 오늘날로 현재는 시리아가 되겠는데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 물이 풍부해서 물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또 아나바와 바르빌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강이 있어서 이 강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정원과 그리고 좋은 가수원이 많아서 상당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 아람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수비대를 두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람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다윗 시대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핫다레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래서 다윗 왕국 시대에 저 표시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다윗 수비대를 이 아람 지역에 두고 식민지처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랬던 시대가 솔로몬 통치 중반 이후에 오게 되면 아람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핫달에게서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개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핫핫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즉 이 시리아죠, 아람이죠. 아람의 왕이 되어 다윗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중반 이후에 이 아람과 그 주변 지역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과 대적하는 이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을 하게 되고 아람은 점점 발전하고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바하사가 통치할 때에 이 아람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서로 손을 맞잡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남유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람과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때 아람의 왕은 벤하닷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지만 남유다의 아사 왕이 많은 뇌물을 주고 이 벤하닷 1세 아람 왕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중 플레이를 한 거죠. 북이스라엘과도 손을 잡았다가 남유다가 돈을 많이 주니까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던 것을 놓아버리고 남유다와 손을 잡게 됩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깨고 남유다와 손을 잡고 이 북이스라엘 바사를 공격하는 배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벤하닷 1세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인 벤하닷 2세가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벤하닷 2세가 북이스라엘을 모두 4번 공격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의 이 아합 시대의 침략을 하게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이 베나닷 2세가 침략을 하게 되는데 1차 전쟁과 2차 전쟁 두 번의 전쟁에서는 아합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3차 전쟁에서는 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는 아합이 패합니다. 패배를 하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합과 베나닷 2세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은 바로 이 시기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전쟁으로 아합이 죽고 베나닷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그 아람을 다스리고 있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던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람이 갑의 위치에 있고 북이스라엘이 을의 위치에 있는 이 불평등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나닷 2세의 군대 장관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정권의 2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전쟁인지는 말하진 않지만 아마 구약학자들은 아합과 했던 3차 전쟁일 것으로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대 전승, 즉 유대에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3차 전쟁 당시에 아합이 전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사를 하냐? 성경은 아합이 전사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즉 아합의 갑옷 솔기, 갑옷 틈에 있는 그 틈 사이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때 이 아합이 변장을 하고 전쟁 그 터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람에서 누군가가 무심히 그냥 별 생각 없이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변장한 아합의 갑옷 틈으로 들어가서 이 아합을 죽이게 됩니다. 유대 전승에는 이 활을 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아만이다라는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전설 따라 사말리라고 할 수 있지만요. 아무튼 이 나아만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는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나병이라고 자주 나오죠. 예전성이 이제 문둥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나병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나병하면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이 한센병부터 시작해서 아토피라든지 또는 건선, 습진 같은 이런 악성 피부 질환까지 모두 다 나병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마도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던 것을 보게 되면 전염성이 있고 심각한 이 외모의 변형을 일으키는 이 한센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피부 질환, 악성 피부 질환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아무튼 나아만은 정권의 실세 2인자였으나 불치병에 가까운 이 나병으로 인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쫓겨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람은 공식적으로 4번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지만 또 수시로 국경 지역에서 이렇게 자주 전쟁이 벌어지고 수시로 이런 국지전이 여러 번 벌어지게 되는데 아마 이때 이 어린 소녀 한 명이 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나만 아내의 시녀가 되었던 것이죠. 이 소녀는 안주인, 즉 나만의 아내의 그 시녀였기 때문에 이 집안의 사정들 그리고 나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고 나만의 병에 관한 이야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나만의 병을 알게 된 소녀의 말이 이것이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며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 지금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 전국을 막 돌아다닙니다. 명의들은 뭐 1년, 2년 예약이 꽉 차 있죠. 한번 초진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시간과 장소와 비용이 문제겠습니까? 어디든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만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있는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 직선 거리로 그냥 직선으로 딱 보게 되면 대략 한 180k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오게 되면 한 230km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양에서 광명, 이 서울에서 대구까지 정도 하는 아마 그 정도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말과 병거를 타고 또는 뭐 여러 군대를 이끌고 선물을 가득 실은 그런 수레를 끌고 가면 아마 대략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습니다. 피부병에 걸려 있는데 내리쬐는 햇볕에 뜨거운 공기에 이 피부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화되는 것이죠. 밤에 추운 아주 그 차가운 공기에 또 달게 돼도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또 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상당한 피로감을 일으킵니다. 피부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다메섹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것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적국입니다. 적대국입니다. 가는 길에 어떠한 기습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또 아람에서 북이스라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한강처럼 그렇게 넓고 크고 멋진 강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하류로 가게 되면 좀 상당히 넓어지긴 하지만 이 상류나 중간쯤은요 대부분 이런 강입니다. 그냥 맑은 물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또 흙탕물이 이렇게 있는 그런 뭐 좁고 작고 이런 강인 것입니다. 이런 강을 한번 건넌다고 생각해 보시죠. 피부병을 앓고 있는데 이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강을 건너면 어떻게 될까요? 나병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잘못하면 강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나 저래나 나병을 고치기 위해 다메섹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어떤 병이든 남에게 내 질병을 이야기한다? 좀 부끄럽죠.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좀 숨기고 있다가 병이 좀 커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병은 소문을 내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주변에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럽다고 숨기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큰 병이 되니까 지금 걸렸을 때에 소문내서 내가 이런 병이 있다고 알리면 혹시 그 병을 알았던 사람, 치료했던 사람들이 그 방법, 치료법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걸렸을 때 좀 많이 소문을 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병이라는 것, 특히 이 외모에 이 병이 나타나는 이런 병들은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대표적으로 신이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병을 아람 사람들만 알아도 좀 수치스러운데 적대국인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병이 걸렸으니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찾아간다는 것은요, 견디기 힘든 수치심과 모욕감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만이 누구입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정권의 실세 2인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정권의 고위층의 신상, 특별히 건강과 관련한 사항들은요, 극비사항입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를 적대국에 알려준다? 그것도 소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나의 상처를 보여주고 내가 이런 병이 있다고 알려준다? 이건 나라에게도, 이 아람에게도, 아람 나라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정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 참 힘든데 여건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시도해보면 좋은데 한 번이라도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우리 나만 주인이 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번 가서 보여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좀 기도해보면 좋을 텐데라는 그런 속내를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종의 말을 들은 나아만이 한번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 즉 베나닷 이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지금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2인자긴 하지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이거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나닷 2세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북이스라엘에 도착을 하고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줄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는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치료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명색이 나아만은요 아람의 2인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일본의 총리가 지금 온 거예요. 미국의 부통령이 온 겁니다. 그것도 많은 호위병을 이끌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어렵게 엘리사의 집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문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시종만 내보냅니다. 종만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만의 입장이라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모욕도 없습니다. 최소한 문이라도 열고 좀 나와서 인사하고 절하면서 와 오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옳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병 고치는 법 알려줄 테니까 저와 함께 좀 가시죠.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런데요. 콧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종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종이 나와가지고 쪼록 나오더니 우리 주인의 말이 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만의 입장이 어떨까요? 엄청난 모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곁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해서 당장 이 집을 다 부수고 저 엘리사라는 놈 다 죽여버려. 당장 끌고 나와서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그런 무례함과 모독을 느낀 것입니다. 이 나아만의 분노를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좀 그래도 치료하는 액션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내 고향 다메섹 물의 도시라고 하는 그곳, 그 깨끗한 물 아바나와 바르발 이 강이 이 모든 이스라엘의 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강인데 차라리 내가 거기 들어가서 씻지 이 진흙탕 같이 더럽고 지저분한 강에 들어가서 도리어 병이 약화되고 죽을 수도 있는
내가 이런 강에 치서야 되는 이런 모독감을 느껴야 되는 거야. 이 나만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번에도 나만에게 기도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에게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열흘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왔는데 또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겨우겨우 왔는데 따지껏 한번 해봅시다. 아니 저 엘리사 죽이는 거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죽이고 일단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하는 신용이라도 한번 내봅시다. 기도를 권유하는 것이죠. 나만이 그 권유를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시도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기도, 이거 내가 생각해도 되겠나? 이거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주님을 믿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번 믿음으로 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하는 것은 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를 한번 시도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에 움직일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